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혜를 가진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에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것과 또한 지혜가 없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에 지식이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며 또 알 수 있는 것, 또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저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지혜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술에 대해 압니까? 미술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음악은요, 또 아는 만큼 들린다 합니다. 우리 미술의 그림을 보지만 우리가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이 어떠한 색채와 색감과 또한 어떠한 의도와 또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해력이 없으면 미술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림 볼 때에 그 그림의 판단과 왜 그림이 이게 유명하며 왜 이렇게 탁월하며 뛰어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뭐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피카소의 그림을 볼 때 기괴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궁금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모른다고 해서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없을 뿐이지요. 이처럼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성경에서는 신자의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며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본문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런즉이란 말은 무엇도 앞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결말이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그러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원인을 제공해 줬고 또 앞에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서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며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지혜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처럼 지혜 있는 자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런즉이란 말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무엇이 원인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냐가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대하여 앞에 있는 문맥 속에서 찾아봅시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두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네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악함과 의로움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의미가 우리가 살펴봤던 15절 말씀에서 지혜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삶을 그냥 막 사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로서 밝음 가운데서 보고 또한 깨달아 알고 또한 분명하고 이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들이 살 수 있는 삶에 살 수 있는 이유와 또한 내용들이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본문에서 의미에서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변화와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이것을 착함이라 표현하고요. 의로움, 이 의로움도 righteousness라 표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덧입혀줘서 의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 번째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truth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진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모든 하나님을 향한 착함, 선함,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또한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빛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너희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합니다. 이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진리는 빛의 열매들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떨 때 나타나게 되냐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용광로에 온갖 불순물이 쌓여있는 철과 불순물이 쌓여있는 것을 그 안에 집어넣고 용광로에서 그것을 녹여냅니다. 녹여내는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걸러내지요. 슬러지들, 찌꺼기들은 불에 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바로 본문에서 시험하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다르게 번역하다면 분별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판단하는 것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빛의 열매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무엇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무엇인가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 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1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인데, 이것은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은 열매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열매를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더니 너희가 이제 빛이라.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맞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너희는 이것을 따라 살지 마라. 어떤 자들 빛 가운데 살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너희는 어떻게 하냐? 너희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너희는 빛으로서 드러나는 삶, 빛된 삶을 살아가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성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야 깨어라. 너희들이 잠자고 있었지만 이제 깨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살아난 자들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셔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요구되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이면 즉 깨어나고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빛을 비친 바에 대해서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않고, 너희들은 다른 인생, 차별화된 삶, 너희들은 구별된 삶으로 너희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표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단어는 주의하여라는 단어예요. 본문에서 주의하다는 것은 조심을 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원문의 의미는 좀 더 다릅니다.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여 관심을 기울이라는 것이 주의하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즉 우리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집중하여서 관찰하고 그다음 집중하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은 제가 늘상 표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은 살면 살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전에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왜 그러냐면 바로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을 집중하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자세히 어떻게 행할지를 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서 행하다는 것은 걷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주변을 둘러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기원이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바울의 의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삶을 살아가다는 것이 삶을 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문에서는 규정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규정하며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어떻게 규명하고 어떻게 증명하며 입증하며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인생을 그냥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없이 막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분주하게 살지만 분주함에 질서가 없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왜 하면서 이것을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행할지라는 것이 어떻게 행할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규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의도와 의미에 대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무엇으로 정하고 무엇으로 의미를 두고 무엇을 어떤 내용을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면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주체자인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문에서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네 인생을 규명하는 것이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야. 넌 어떤 사람이라고 네가 결정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너는 네 자신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것이야. 너는 누구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네 자신을 규명하며 내 자신을 증명하며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며 내가 누군지 나타나며 살 것인지를 모든 마음과 생각을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너희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행하다는 표현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규명하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품행,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가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어떤 삶을 사는 자입니까? 가장 중요한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로 정의한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 품성과 품행이 그리스도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한글학교를 마치고 김영수 사님하고 서충환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주사람하고 함께 어디를 잠깐 가게 됐어요. 함께 가서 일을 보고서는 이제 오는데 두 분이 긴장하고 있죠. 무슨 말 할까? 차 타고 오는데 제가 이제 운전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섰어요. 제 앞에 차 한 대가 있었고 거기가 이제 도로에서 이제 큰 도로로 조그만 길 소도로에서 큰 도로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데 제 앞에 차가 있고 제가 두 번째 차였습니다. 그 제 뒤에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이제 내 앞에 차가 좌회전을 하려고 깜빡이 켰습니다. 차들이 계속 오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자리는 좌회전하기가 사실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에요. 좌회전 못하는 곳이에요. 한참 동안 서 있으니까 영수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저 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저 등신. 여기는 좌회전도 못하는데 왜 좌회전하고 여기 서가서는 등신처럼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표현을 딱 썼는데 저희 사람이 그 얘기 딱 자마자 영수 집사님 집사님에게 안 어울려요. 그 단어는 집사님에게 안 어울려요. 사용하지 마세요. 무엇이 느껴진 걸까요? 우리가 알고 영수 집사님은 사실 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거의 화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등신이라는 표현이 저 입에서 나올 때
우리도 다 저런 표현에서 안 어울린다는 표현을 생각하는 것이, 물론 평상시에 입에서 뭐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입에서 걸레를 물고 자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아침부터 그냥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표현할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본문에서 행할지냐 할 때에 너희의 품행, 행실, 너는 빛의 자녀들이야. 그럼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되냐? 빛의 자녀다움이 너희에게 나타나야 돼. 그것이 너희를 규명하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그런 행동하는 것은 집사님답지 않아. 권사님이 그런 행동하는 것은 권사님답지 않아. 장로님이 그런 말하는 것은 장로님답지 않아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규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규명합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드러내며 여러분의 품행이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말이 내가 담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십니까? 내가 행하는 행실이 내 안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행실입니까? 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이란 막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울리는가, 무엇에 따라서 내가 덧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에 어울리는가, 거기에 내가 부합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내 온 관심을 기울여서 너의 인생의 나날의 삶이, 매 발걸음이 주의하여 관심을 기울여서 너희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벗어버리고 너희에게 불합리하고 너희 가운데 너희를 오히려 해롭게 하며 너희의 인격과 성품과 또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너희를 판단하는 것들에서 너희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너희 행실을 주의하고 인생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말합니다. 어울리지 않게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규명하는데, 내가 신자답지 않음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가 없는 삶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행실로 드러나는데, 지혜는 왜 그러냐면 지혜 있는 자같이, 바로 지혜가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우리가 잠언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면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여호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분이 앞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전 앞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 순간을 우리는 선택하며 결정하며 삽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너희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잠언의 12장의 8절 말씀, 18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칼로 찌른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양할 것 같으니라. 아멘.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양할 것 같으니라. 우리는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달에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 통해서 욥기를 계속 읽어봤습니다. 욥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나중에 결말에서 세 친구들이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욥을 칼로 난도질하며 욥을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이에요.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16장 정도에서 욥이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너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친구라 여기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며 너희의 피수처럼 너희 말이 나를 상하게 하고 더 지금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는 나를 상하게 하고 있는 너희 말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진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이 행실, 말의 행실, 품행,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찌르는 비수와 같이 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행위를 조절하며 행실을 조절하며 행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왜냐하면 신자의 오늘의 삶은 신자의 미래의 삶에 대한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첫걸음입니다. 매일매일은 그냥의 삶이 아닙니다. 하루가 1년을 만들고 1년이 10년을 만들고 10년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요?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14편에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의 천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아멘.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다고 1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인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패하게 그 행실이 가증하게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실 분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있어서 그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은 모든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것을 판단하며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그래서 인생의 하루하루의 매 순간의 삶들을 가치 있게 의미 있는 것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지혜 있는 삶에 있어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수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의 멀어지는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신중할까요? 그 모든 상황은 누구의 통치하에 있고 누가 지켜보며 누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주의하여 생각하며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 속에 벌어진 일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작정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고 우리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매일의 삶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 두 가지인 줄 아십니까? 작정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작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 인생에 주어지고 그 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두 번째,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거나 때로는 인생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악을 주시거나 고의적으로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적 작정, 즉 허용하셔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불행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집스럽게 악을 행하거나 고집스럽게 죄를 지으며 고집스럽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이, 어떻게? 죄의 가운데 살며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십니다. 이것이 허용적 작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는 삽니다. 매 순간. 그 삶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지켜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도록 이끌어 가시기 원하며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에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광야에 지냈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첫 번째, 모든 벌어지는 모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시는 내 인생의 일들임을 여러분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이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 받으며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신중하게 우리의 주변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 일이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일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을 찾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걸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이라. 이것이 지혜다. 두 번째,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후에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되어진 일들, 해야 될 일들을 심사숙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분별하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여서 그것을 판단하며 분석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인가? 내가 나를 부르신 빛의 자녀로서 이 품행과 행실이 바른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인가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여 생각하라는 것이, 그리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첫 번째 스텝과 두 번째 스텝의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시도하고 또한 노력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선택하며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그 결과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 같이 또 합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는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행하라. 왜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몸에 합당하지 않는, 내게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에게 합당한 말과 행실을 내 삶이 규정하며 규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니 값을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모욕되는 것이 될 것인가? 나로 말미암아서 나의 말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욕이 되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모욕이 되며 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모욕이 되며 그분을 배반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주의하고 우리의 말을 주의하고 우리의 행실을 날마다 주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자에게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렇게 살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그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의 깨끗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어떻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삽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삽니다. 자신을 규명할 때 어떻게 규명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규명합니다.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으로 규명합니다. 그 규명됨은 무엇을 나타납니까? 우리의 말, 생각, 우리의 행실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빛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심사숙고하며 여러분 결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합시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20살에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만나고 자기 인생에 대해 70개의 결심문을 씁니다. 결심문을 써서 자기 평생 동안 그 70개를 지키며 삽니다.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며 삽니다. 그 중에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의 그 일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반드시 하자. 이것이 그의 결심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하며, 오늘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하며, 오늘 내가 바꿔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내 모든 행실과 악한 것들을 끊어버린 무엇이 있다면, 오늘 내가 행하지 않아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반드시 하자. 오늘 반드시 일을 행하자. 일을 시작하자.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오늘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함으로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때 그 일을 내가 행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 그런 슬픔과 그런 한탄을 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절대로 행하지 말자. 이것이 그 인생의 70개의 결심문 중에 그가 살았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날에 후회할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날에 후회하기 전에 오늘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인 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삽니다. 주어진 인생이라 자신들의 인생인 것처럼 삽니다. 자신들의 삶의 주인처럼 자신의 인생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내게 준 너의 인생, 내 것인 내 인생을 가지고 넌 어떻게 살았냐고 물을 때에 저들은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자신의 인생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산 자에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임 받아요, 빛 가운데로 부르심 받아요,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낼지를 날마다 주의하여 우리의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신중함으로 받고 또한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분석하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여 우리의 행실의 변화와 우리를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규명하며 규정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나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